오늘 읽을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던 어쩌면 가장 큰 부흥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바꾸어 놓았던지 많은 선교사들의 보고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우리 한반도에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Revival Again, 다시 하나님 이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목회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거기 5개의 대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지역이 소위 뉴 잉글랜드라고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셔, 버먼트, 메인 이 주를 합쳐서 로드 아일랜드까지 합쳐서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거든요. 참 그곳에 뭐 좋은 대학들도 있지만 그곳에 실은 하나님의 부흥이 지나가는 흔적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만나게 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든지 거기서 만나게 된 D.L. 무디 선생님 같은 분, 그분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목회자로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목회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저도 이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부흥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게 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악에서부터 돌아서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사회적 현상, 이걸 부흥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일날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고 감옥이 텅텅 비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교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사회적 현상.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잠글 필요가 없고 지하철에 두고 간 지갑을 혹시 누가 가져갈까 봐 염려할 필요 없고 자동차 그 비싼 돈 들이고 도둑 방지 시스템 할 필요 없고 도둑이 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길래 교회 와서도 그렇게 꼭꼭 잠그는지. 그렇죠? 김 집사가 훔쳐갈까 봐 잠그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돈을,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에 돈을 쓰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실은 부흥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필요 없잖아요. 전 자동차 핸들에 제가 옛날에 이런 뭐 이렇게 전자로 시큐리티 할 그게 없었을 때 이렇게 철통 같은 무쇠를 핸들에 딱 빨간 걸로 꽉 꽂아놨던 기억이 납니다. 좀 무심한 쇳덩어리를 핸들에 딱 자물쇠로 잠가놓고 내 차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부흥의 모습, 한번 내 평생에 한번 봤으면 하는 이 부흥의 모습,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부흥, 책으로만 읽는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 부흥의 모습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회 각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 이 부흥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모든 자들의 꿈과 소망이 되는 이 부흥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뤄내시는가, 그 부흥 작전을 엿볼 수 있는 힌트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한 번 말해서 말 안 들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 실패자를 찾는 하나님의 원리가
부흥작전 넘버1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살펴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세요. 우리 생각에는 한 번도 대학 입시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입사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뭘 시도하는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그런 엘리트들만 하나님이 수고해가지고 하나님 부흥의 주인공들로 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가장 큰 부흥, 니누의 성의 부흥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한 나머지 저 밑바닥 수올의 뱃속까지 떨어졌던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던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 부흥의 주역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는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실패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거예요. 누가 그걸 들추는 것조차도 싫을 거예요. 교회에 새로 왔는데 어디 사시는 분이냐, 뭐 하러 오신 분이냐, 이런 거 이야기가 싫어서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참 많아요. 왜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실패한 과거를 들추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다면 10번이든 100번이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한 경험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영어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Don't waste your suffering.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실패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신 종들 보세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였던 치사한 남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사람 죽이고 달아난 모세, 뭔가 좀 일을 해볼까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광야에서 지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하나님이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다 같으면 그냥 걷어차죠. 무슨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따질 수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 사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는 제 생각을 보면 전 목회를 참 평안하게 한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그래도 힘든 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속주머니에 사표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사표를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폼나게 딱 뽑아가지고 그냥 샥 던지고 나올 거다. 제가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의 영광은 설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말씀을 준비할 때. 실은 이렇게 전달하기 전에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치면 설교하기가 싫어져요. 성경 보기가 싫어져요. 완전히 그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이에요. 완전히 소진돼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에게 제 사명을 주셨던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는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적어도 갈릴리 바다는 그대로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
손을 넣는 순간에 그 갈릴리 바다에 떨어지는 제 눈물을 보면서 참 희한하죠. 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제 사명을 주셨던 그 현장 앞에 제가 섰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시 설교하고 싶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고 빨리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회복해 주셨어요. 실패자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의 절망과 무능함에 나는 이젠 다 했나 보다. 난 낙오자야. 난 실패자야. 나는 더 이상 어떤 할 의욕도 상실한 자야 하고 마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지 하고 돌아왔던 그 갈릴리 바다에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사람 낳는 업으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결혼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하류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한번 부도났다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비즈니스맨으로 성공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실패를 너무 많이 하셨다고요? 괜찮아요. 남보다 많이 가진 거를 은사라고 그러는데 실패도 남보다 많이 했으면 은사입니다. 재물을 남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으면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처럼 재능, 재주, 은사, 악기 다루는 것 남보다 잘하면 남을 위해서 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실패한 경험, 고난도 남보다 많이 가졌으면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실패한 경험에 찾아오셔서 남을 위해서 쓰도록 사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누가 그 그룹에서 기도할까요? 암 환자였던 사람이 당연히 그 기도 그룹에 들어가요. 자원해서 들어가요. 억지로 안 들어가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역팀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내가 암투병하면 그 온 가족은 다 밥을 못 먹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예향 사역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조미료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집에서 만든 어머니의 손길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암 환자 집에 배달을 나가요. 그것을 받아본 가족이 엉엉 울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병이 회복되면 자원해서 그 사역에 나와서 음식도 만들고, 남자분들은 음식은 못 만들지만 내가 배달하겠다고 배달로 다 자원해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쓸까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역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 건널목에서 엄마 아빠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건너는 걸 도와주는 자원봉사들이 참 많이 보여요. 미국에 보면.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술 취한 운전수에게 자기 자식이 다치거나 자기 자식의 생명을 앗아간 그 아픈 경험을 한 엄마 아빠들이 그 건널목에서 그거 자원하는 분이 많아요.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실패한 자에게 왜 하나님 다시 찾아오실까? 계속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인가?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실까? 그거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겸손을 몰라요. 드러내놓고 이야기 안 할지는 모르지만 딱 붙어있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나가 처절하게 실패하지 않았으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몰랐듯이, 요나 선지자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유용한 그릇으로 마음대로 쓸 만큼 작고 마음대로 쓰실 만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이 복음의 원리는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었듯이,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특별히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으로는 들어쓰시지 않으십니다. 수올의 뱃속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들 쓰시겠습니까? 주 앞에 한 서원을 갖겠나이다 헌신의 기도를 접수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시더니 지체할 수 없이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니느웨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 드디어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경험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 사명을 주시는 컨택 포인트예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부끄러웠던 실패담, 아팠던 나의 과거의 경험들, 들추기 싫었던 치사한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요나처럼 부흥의 주인공들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의 부끄러운 거 하나 보게 할게요. 제가 신학교 때인데요, 신학교 때 저희는 설교 과목을 6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들은 설교자로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 과목을 이렇게 하는데 그 과목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설교를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외워가지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도 다 제 설교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평가하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교수하고 같이 보면서 심지어는 지금 저의 이런 손동작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성적을 받았어요. 성적을 받았는데 창피해. 지금도 창피하네. D를 받았어요. D. 설교가 D예요. 어른들은 D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D가 A, B, C 그 다음에 D예요. A보다 좋은 게 D라고 생각하시죠? 어쨌든 D를 받았어요. 내 평생에 D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헌신했잖아요.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의심을 했어요. 아니, 설교가 D를 맞았으면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난 D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설교 D짜리 설교를 들어야 할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A 설교는 못 들을 망정 B 정도는 해야지. D가 뭐냐 이거. 나는 앞으로 내 설교를 들을 성도들이 불쌍해서 난 이건 도저히 목사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안 되겠다. 내가 왜 D를 맞았는가.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D라는 점수를 준 교수를 찾아갔어요. 오피스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겼는데 대개 교수님들이 들어오라고 그럴 거 아니야. 내 방에 들어와. 그래서 그럼 왜 그걸 왔냐 그러면 얘기할 텐데 이분이 왜 문을 열어놓지 왜 왔냐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왜 성적을 D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전 교수님을 찾아가 본 적도 없어요. 그 처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소리는 안 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는 그 교수 사무실 앞에 있는 벤치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네가 왜 D를 맞았는지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아니 좀 뒤에 골방에서 설명해 주시지. 그때 네가 왜 D
점수를 받았느냐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굴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네가 왜 D인 줄 아냐? 네 설교는 뻔한 설교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뻔한 설교.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Your sermon was predictable. predictable. 뻔한 설교였다. 그래서 저는 안 뻔한 설교를 그 이후부터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요나서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줄 몰랐죠. 절대로 뻔한 설교 안 해요. 절대로 뻔한 설교 안 해. 역공 허리를 찌르는 설교를 할 망정.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이 다 설교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석해서 설교해야죠. 그런데 그게 약이 됐어요, 저에게. 진짜로 그게 약이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 찾아갔다고 D를 C로 바꿔줬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C, D짜리 설교를 했는지 모를 망정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는 뭐 대단한 설교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시니까 이렇게 설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끝! 이거는 설교 D도 안 돼. 이건 F학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설교,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끝! 이 설교, 예화도 없고 재미난 얘기도 없고 적용도 없고, 이 설교 가지고 뭐예요?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뤄낸 설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찾아오세요. 성적 C 맞은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비디오 테이프 보셨나 모르겠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대학 졸업식 때 대통령들 각계 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졸업 연설을 하게끔 하잖아요.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느 대학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A 학점 받은 여러분, A 학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있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그리고 또 이렇게 C 학점 맞은 학생들 계십니까?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가 C를 맞았다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C 학점 받은 학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실패한 거를 그 자랑할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능력이 공급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붙잡아 전무후무한 부흥의 주역들을 쓰시는 컨택 포인트가 될 걸 믿습니다. 그게 부흥작전 넘버 1. 자, 부흥작전 넘버 2는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성 왕으로부터 저 짐승 미물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저들의 악의 행동으로부터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매 라고 했는데, 단순히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마음도 터치했다는 뜻이에요. 왕도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왕부터, 여러분, 짐승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는 짐승들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짐승들까지 밥을 안 먹였어요.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회개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못된 사람들만, 악한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작전 넘버 2예요. 실은 우리는 회개라는 말이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문만 벗어나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실은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어울리지 않아요. 현대인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야 돼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인터뷰할 때 내가 이 회사에 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능력을 밝혀놔야 돼요. PR을 해야 돼요. 피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라니요. 회개는 유약한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회개는 찌질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 실수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짜면서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위대한 부흥,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회, 우리도 내 생에 한 번쯤 봤으면 소원하는 부흥의 이 모습,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작전 넘버 2는 회개였어요. 똑똑한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로 모아가지고 사회를 변혁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더니 그 실패한 자의 메시지를 듣고 왕에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예외 없이 다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회개는 맞아요, 자기의 잘못한 행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사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잘못을 반성은 해요. 회개라는 단어는 안 쓸지 모르지만 반성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거는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거를 안 하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가요? 그 희한한 영화를, 기독교를 빗대놓고 비판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는 것,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책임질 필요 없다는 것.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타인이 데미지를 입으면 그 데미지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갚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100불을 100만 원을 도둑질 했다가 회개하면은 100만 원만 돌려주면 안 돼요. 120만 원 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데미지를 입힌 것만큼 손해배상을 하도록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책임이 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데미지 입힌 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할 일이에요. 사회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요. 회개의 보편성이란 말은 못된 짓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못된 짓 안 한 사람, 아니 착한 사람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이 나아요. 그래도 나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은데, 좀 나은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뒷골목에서 강도짓하고 마약이나 팔고 조직 깡패들을 하는 그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회개의 보편성, 당연히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해보면 알 수 있어요. 회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거든. 늘 거룩하게 살거든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가장 힐난하게 비판했거든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남들도 천국 가는 거 막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힐난하게 비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어요. 자기 잘난 의에 살았어요. 잘난 맛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어요. 왜요? 거룩하게 사는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잘난 맛에, 자기 의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힐난하게
비판했어요. 왜요? 그들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히려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세리의 기도, 사회에서는 가장 불의한 자라고 낙인 찍힌 텍스 컬렉터,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 사회에서는 의롭다 칭찬을 받는 그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회개가 없다고요? 회개는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회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저는요, 내 인생에 회심한 만큼 충격을 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사합니다, 띄워놓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읽을게요. 이거 그냥 휙 지나가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회개하도록 인도하게 하려 하는 의도가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전 이게 너무너무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잖아요. 인자, 헤세드, 영어로 loving kindness 혹은 steadfast love. 너무너무나 그 의미가 농축되어 있고 풍성하기 때문에 번역을 해도 수많은 다른 표현들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풍성한 말씀, 헤세드, 인자하심, unfailing love. 영어 번역은 수십 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그 의미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졌을 때 여러분께서 그 인자하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니까 적어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나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푼 사건만 터져봐라. 내가 회개하고 말이라. 근데 회개할 일이 생겼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희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네, 아들 자랑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만약에 묵상을 안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와, 웬일이니 우리 아들 역시 아빠 머리 닮았구나 뭐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일날 감사 헌금 드리는 걸로 마무리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었잖아요. 선하심을 베풀었어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뭐 하라고?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뇨. 회개해야죠. 회개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웃기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회개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 표정 관리를 좀 해야지.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세 번째로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생각이 지나가냐면 너 네 아들 수학경시대 나가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는데 너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 안 해줬어? 기도 안 해줬거든요. 성도들 자녀들 시험 볼 때는 기도해 주던 좋은 목사가 아들을 위해서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우리 아들 붙잡아 놓고 우리 아들 수학 문제 숙제 한 번 같이 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지금 뭐 29살이니까 해줄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졸업식을 가기를 하나, 모든 핑계는 교회 일이 바빠서 신방 가야 되고 성도들 돌봐야 된다고.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목사라는 평을 혹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는 게 막 와닿으니까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이 금메달 가지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한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따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냥 정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을 때는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상 받을 때 이게 내가 노력한 결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금메달 따가지고 왔으니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부족한 아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에요. 고로 나는 마땅히 받을 걸 받은 게 아니니까 회개해야죠. 그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은혜를 우리 성기동 교회 장로님하고 나눴어요. 그 장로님은 제가 별명을 붙이기 귀여운 장로님.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순진하신지 몰라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외아들을 낳으셨어요. 무녀 동남 외아들을 키우시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예일 대학을 갔어요. 커네리카 뉴헤이븐에 예일 대학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저의 이런 도전을 받고는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우리 아들이 예일 대학 간 거를 감사는 해봤지만 회개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죠, 예일 팬이에요. 광팬이에요. 목포가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야, 날씨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좋죠. 예일 대학도 날씨가 좋은가? 뭐 이러고 있는 분이에요. 예. 제 제자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의대를 가가지고는 목사님 고맙다고 하면서 이게 스웨트셔츠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OSU, 메디슨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더니 그 다음날로 예일 셔츠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입고 다니시라고. 예. 교회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사 대접한다고 그 장로님 댁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접시도 예일, 걸려있는 뭐 벽에 걸려있는 것도 예일, 뭐 전부 다 예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는 한 번도 회개를 못 해봤대요. 감사는 했는데 회개를 못 해봤대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 뭐가 회개가 됐는 줄 아세요? 자기가 우리 아들이 예일 대학 간 거는 자기 덕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외아들이었잖아요. 투자하고 열심히 그냥 세탁업 하시는 분인데 그 무더운 데에 세탁업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옷 빨고 셔츠 다리고 그러면서 그 아들 공부시킨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그걸 몰랐어요. 그냥 감사는 했지만 자기 공로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의 끄트머리에서 방울방울 오르는 순도 100%의 감사 기도가 그때 올라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는 되게 다 떼어먹은 감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잘 돼서 한 감사, 비즈니스 잘 돼서 한 감사.
그 감사 가만히 보면 좀 떼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염된 감사예요. 순도 100%가 아니라 다 오염된 감사예요. 자기의 공로. 야, 아빠 머리가 좋아서, 야, 내가 너 라이드 주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줘서, 야, 하나님이 나의 공로를 이렇게 갚으셨나 보다. 다 자기의 공로를 10% 20%씩 떼먹은 감사라니까요. 그런데 회개 기도하면 끄트머리에서 100%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떼먹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헤셋, 인자하심을 베푸세요.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고 누릴 수 없는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을 왜 베푸시냐 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는, 회개하셔야 돼요. 한 번도 회개해보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걸요. 감사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들 오늘 찾아내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내 자녀를 키웠는데요, 한 번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뭐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부모의 속을 상했다, 그런 거 없이 컸어요. 목회자 자녀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춘기에 골치 썩지 아니하고 잘 자라주신 우리 아들 딸 주신 거 회개합니다. 그거 처음으로 회개해봤어요. 좀 부끄러워. 우리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아내 준 거 그때 처음으로 회개했어요. 좋은 아내랑 사는 거 내가 마땅히 누릴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듬직한 남편, 믿을 만한 남편, 인자한 남편, 여러분 그건 마땅히 누릴 복이 아니에요. 좋은 남편 주신 거 회개하십시오. 몸이 아프셨어요? 사고 나셨어요? 회개하세요. 몸이 회복되셨나요? 건강을 되찾으셨나요? 회개하세요. 어려움 닥치셨나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 되는 복을 주셨나요? 더 회개하세요. 특별히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더 회개할 게 많아요. 좋은 목사님 주셨잖아요. 당연히 받는 것처럼 받지 마세요. 난 작년에 백동조 목사님 첫눈에 반했어요.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같은 남자가 반했다니까 이상하지만 좌우지간 처음으로 만났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매주마다 이런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은 여러분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좋은 사모님 두신 거 회개하세요. 다른 교회들은 사모님이 이상해가지고 분란이 냈다는 거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는 사모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좌우지간.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좋은 장로님 주신 거 회개하셔야 돼요. 좋은 성가대 주신 거, 오케스트라 주신 거, 이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오케스트라 없애버리세요. 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예배 드려보세요. 달라요, 분위기가. 이분들이 섬기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우리에게 좋은 오케스트라 단원 주신 거 회개합니다 하셔야 돼요. 왜 아멘이 작아지나? 오케스트라 단원 주신 거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하면 오늘 꼭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흥 작전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부흥의 근원이 여러분이 하는 이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런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 속에서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부흥의 길로 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게 분명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 게 분명해요. 아니면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닌데 또 찾아오셔서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셨던 그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이 찬송 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우리 실은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회자가 저 가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한 40여 명이 이렇게 막 은혜를 막 받아서 다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찬양하는데 성도들도 같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내 호흡 하나도 실은 내가 내 힘으로 쉬는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거, 이 깨닫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로 그래요. 이 고백을 정말로 의미 있게 내 영적 힘을 다 실어서 부른다면, 나의 인생을 걸고 이 가사대로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마다 틀림없습니다.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 끝에서 순도 100%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체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살아날 거예요. 부흥을 경험할 거예요.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 가사를 내 모든 심장을 걸고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내 아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할렐루야. 그 안에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결탄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다시 찾아오실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터로, 컨택 포인트로 기억하십시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손 놓고 있지 마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자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여세요. 아픔을 여세요. 상처를 여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주역들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를 기대하고 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는 당연히 회개하셔야 돼요. 죄 지은 것 당연히 회개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푼 사건도 감사는 했지 회개 안 했으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안 돼요. 회개하십시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부모님, 좋은 시부모님, 좋은 장인 장모님, 좋은 교회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목사님 주신 거 회개 기도하십시오.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의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자를 다시 들어쓰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넘어짐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쳐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여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할 수만으로도 회개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좋은 목사님 주시고 회개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시고 회개합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님 주신 거 회개합니다. 나를 이끌어주신 좋은 선생님 주신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회개합니다. 회개할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